자, 오늘 사회는 성공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서점에 가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책으로 서점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잡지나 신문을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인사들이 이끄는 성공 중심적인 세미나를 향한 우리의 갈증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비디오 테이프, 유튜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성공의 비결을 타협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의 꿈, 계획, 성취라고 하는 단어들로 가득 찬 것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는 버페의 결과가 만족이 아니라 탐심으로 인한 부담감이 남는다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공의 현실도 또한 얼마나 불만족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란 고통은 신경쇠약과 같은 공식을 가져온다라고 중용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정보의 소화불량을 가져온 현대인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성공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만족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만족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성공의 그런 질주를 하다 보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이상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고갈되는 상태까지 나가야 합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황된 약속, 환상, 미라지, 좌절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니 캐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당신이 낚시나 사냥을 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주는 주된 메시지는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고 성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요새 가면요,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면 목사님들이 쓴 책으로 가득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목사님들이, 신한 목사님들이, 목사님 책을 쓰십시오. 책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역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요, 서점에 가서 목사님들이 쓴 책을 다 불태우고 싶어요. 왜요?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이 없어져야 진정으로 좋은 책들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텐데,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책을 됐다 써대니까 어떤 책이 진짜 좋은 책인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줄을 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 메디슨 스퀘어에 있는 약속들은 그들이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메시지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성공에는 반드시 4가지가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돈, 명성, 권력, 그리고 쾌락입니다. 자, 돈은 말합니다. 큰 돈을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폴천지에 보면은 폴천 50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매년 각 나라의 신문사에 다 연계가 됩니다. 누가 돈이 많이 벌었는가. 이곳에 오른 사람들은 돈을 세계적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고, 그들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냐에 관심이 있어요. 정직하게 일을 해서 번 돈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또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가난해야 또 영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영적인 게 아니라 불편해요. 돈 없으면요 피곤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하는데 동기만 옳다면 소비하는 것이나 뭐 투자하는 것이나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지 이것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거나 자족하거나 성취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성은 얘기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다. 유명하지 못하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명성은 대중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극장에 가도 식당에 가도 여러분 빌 게이트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이 그래서 다니는 곳을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보면 허상이고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권력을 말합니다. 성공이란 많은 권력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에 내 의견을 내고 내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 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야지 이런 사람들이요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주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은 꼭 힘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쾌락이란 성공을 하면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도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원리를 작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이키 선전할 때 마이클 조단이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해라 이거예요. If he feels good, just do it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다고 다 행한다면 그건 동물이에요. 아니 동물이죠. 이거 마치 현대판 쾌락주의자들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원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무너지면 인간 짐승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내일 죽어도 좋다는 태도를 갖고 살면은 그게 어찌 사람이겠어요? 짐승이지. 돈, 명성, 권력, 부 모든 사람의 방향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쇠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셨어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인생의 허망함과 갈등,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빠진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존재하지 않아요. 진실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수평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가 있었지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장한다거나 영원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명성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이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공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앞서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성공의 사다리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타 올라가고 밀치고 떨어뜨리고 끌어내리고 내가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는 길목에서 방해하는 누구도 용납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을 해서 최고의 목표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이에요. 올라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이용해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밀쳐내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뒤로 놓고 가도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해져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꽉 잡고 나가야 됩니다. 정상에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바로 그 소리를 갈망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명성, 돈, 인정, 만족감 이 모든 것이 다 그 정상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밑에서 올려오는 사람 발로 내리치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공의 의미를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3A인데 첫 번째는 authority,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현명한 조언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이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얘기를 해요. 그냥 장로계 장로님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종이 시중을 들을 때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장면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 기대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더러워진 발을 씻지도 않고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만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보고서 허리를 동이시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손수 씻겨주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갖고 그 미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복하고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로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의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상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오케이 내가 한번 해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할 때 순복해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에 순종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순종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날 자식도 부모한테 순종 안 해요. 참 깝깝한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아빠 엄마는 그 생각하시죠? 난 달라. 이거예요. 참, 이게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되고 매일 같은 순종으로 채워줘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견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줘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객관적인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모델이 그들의 경고가 지혜가 사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진정으로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이 최대의 스승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은 인도된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주의 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비결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하찮은 일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벽돌을 쌓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벽돌을 쌓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성의껏 벽돌을 쌓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 되죠. 자,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숭늉목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줄을 딱 치더라고. 그러니까 삐뚤어지려는 이유가 전혀 줄에 맞추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서 그냥 따라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인도된 경험만이 성을 바로 쌓을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교만한 독립심은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말해, 당신은 얘기해. 내가 내 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1절과 35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미워하심과 비웃는다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중에 웃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같이 비웃는 자를 비우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 여러분을 의지하면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공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안달나서 행동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힘없는 사람들에는 함부로 대하고 성공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attitude. 태도가 있어요. 베드로의 성공에 대한 두 번째 충고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먼저는 훈련이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과 시편 32장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욥기서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옵시며 시편 32장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 때는요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저녁에 누울 때마다 이것이 오늘 삶이 끝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대할 것인가. 두려움이 몰아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세요. 신명기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에스겔서 20장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발포와 선언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가 2000년 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손 아래 겸손할 때에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훈련하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훈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그래야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분의 때에 언제 구원하세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조작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에게 강요해서 그분의 때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도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엉뚱한 짓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의 집단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해보세요. 나가 떨어지.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강요를 합니까? 기도를 해서 강요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의 결정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겸손하게 의탁해야 합니다. 자, 이런 태도는 잘 들어라. 중요한 말이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높이시리라. 내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올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빨리.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문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외쳐요. 빨리빨리.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못 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는 방향도 있고,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 뜻을 빨리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놀랄만한 무엇을 이루기도 해요. 때로는 이런 태도가. 그러나 결국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불만족스럽고 후회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만든 결과를 보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음반을 만들고 그 사장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써가면서 야, 내 노래 좀 팔아줘라고 라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것도 양떼들 앞에서 자기 중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노래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미래의 시편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른 채 노래를 했습니다. 수많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성공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드린 것뿐입니다.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일개의 목자에서 주의 나라를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전하고 자랑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피커가 되어 주실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 아래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중적인 호감과 동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참된 성공으로 인도함 받는 길일 것이에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속임당할 우려도 없고, 배신당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단지 1%도 개입한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뿐이에요.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자신을 부인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둘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비결은 마지막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6장 7절에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맡긴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맡긴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던진다 이 말이에요. 던진다. 우리는 자신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를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이거나 일부분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이 시작할 때 함께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기 시작할 때에 염려는 여러분을 스스로 가라앉히게 될 거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한 30-40%가 뭔지 아십니까? anxiety attack이에요. 때로는 염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때로는 돈의 형태로,
때로는 소유를 잃어버릴까의 두려운 형태로, 때로는 자녀의 형태로, 그리고 염려가 시작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곳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할 것이고 사단이 이 끝이 없는 모래밭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시편 55장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이킹을 하다 보면은 내가 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것 같아도요, 이것을 지고 힘든 여정길을 가다 보면은 이 가볍게 생각했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짐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려오면 되잖아요. 왜?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요세미티를 하이킹하는데 80 먹은 이 부부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 노인네들이 짐을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5분 걷더니 배틀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산에 다닌 사람이 저해줘야 되니까 이리 주세요 그랬더니 냉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내 짐 위에 그 사람들 짐을 짓고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짐을 그렇게 엮어지니까 발이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짐을 내려놓고 너무 고마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도 가르기 힘든 80억 노인네들이 맨날 골프를 친대요. 아무튼 골프장에 살면서. 그래서 걷기는 하는데 짐을 지니까 못 지는 거야. 근데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네들 입장에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2말도 안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배님. 후배님도 아니고 목사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염려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에게 던지면 돼요. 순종 플러스 겸손 마이너스 염려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안정과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던져놓고선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는 던지고 기도 끝나면 다 챙겨가지고 나가.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챙겨가지고 다 다시 나가. 그 다음날 또 와서 울어. 주님 이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다 찾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같이 모든 것이 다 쉬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공과 만족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좌절을 가져올 성공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련한 것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누구를 살펴보고 놀 모델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심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재정적으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우리의 교만을 억제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추악한 얼굴을 만들고 말아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에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힘에 의지하고 육신적인 명성에 의지하고 이 습관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교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설명해요. 우리 구원자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억제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100% 정결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학교를 통과시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도함 달라고, 가르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를 해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나라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손가락을 가르치고 요놈 너 왔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미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그놈이 언제 들어왔는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놈과 엉켜 붙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즉시로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던진 것 절대로 죽지 말고 던지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공의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공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세상과 함께 하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의심과 걱정과 염려만이 여러분을 어느 사이에 사로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성공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여러분의 강요로 되지 않고 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 아래 여러분을 드릴 때에 진정한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훈련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분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아주 잠잠하게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잠잠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아버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나의 부족함을 고하며 여호와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